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체계가 있는 그런 세상이 혼잡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참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또한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의 대표적인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 다니엘과 그 친구들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과 체계와 문화와 시스템이 넘쳐난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중에 이들의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들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약 한 14세에서 13세, 14세, 15세 이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들의 신분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에 있을 때는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녀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이 왕을 궁전에서 섬길 만한 종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종들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오늘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자들로 뽑냐? 곧 흠이 없고 사람을 뽑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뽑은 거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래서 뭐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종으로 삼으려고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14세, 15세, 16세 이 정도 어간의 16세, 17세까지 이 정도 어간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인 것은 바벨론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어요. 이 가르치는 기간은 보통 3년에서 3년인데 보통 3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또 왕이 지정을 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줬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이 주의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이걸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생겼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생겼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벨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을 섬기는데 이들이 이 신을 깨 제사하고 남은 이 고기를 가져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 고기를 가져와서 이 고기를 가지고 이것을 잘라서 이 그 종들에게 지금 교육받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벨, 자기의 신 마르둑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음식들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지키기 쉬운 환경입니까?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죠. 자기 뜻을 나타내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왕이 주는 이 마르두개에게 제사한 음식을 주는데 이것을 먹지 않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같이 읽으면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겠습니까? 거기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정했다라는 것입니까? 환경은 어떻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결정했다는, 뜻을 정했다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지 않게 하겠다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저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환경이 좋아도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 안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환경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건 믿음의 결단과 마음의 결단과 주님 앞에 나옴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에 빠졌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39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종의 신분에 있어도 그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나는 사업이 바빠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나는 아이들 돌봐야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나는 공부에 대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나는 어때서 주님을, 여러분 수많은 다른 조건들을 댈 수 있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자들이 예언하기를 당신이 그곳에 올라가면 큰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처럼 말한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리니, 각 성마다 갈 때마다 뭐라고 하면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그는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직계제자였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이 직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506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지방 총독이었던 이 스타티우스, 그는 이 폴리갑과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친구로 자라왔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총독이 되었고 이 폴리갑은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날은 이 폴리갑을 누가 밀고 한 것이에요. 밀고 해서 폴리갑이 사로잡혀서 갑니다. 이 총독이 그래요.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내가 여기서 풀어주겠다라고 그래요. 폴리갑을. 다른 사람들은 다 사자에게 주기도 하고 불이 태워 죽였는데 폴리갑만큼은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부인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86년간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하고 그는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이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넘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로 신하면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하는 것을요?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거 구원을 받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하나님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한다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었을 때는 언제 기록되느냐?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불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될 그때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여러분,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게 될지,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것을 막는 우리의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다니엘서 1장 9절에서요 보니까요, 다니엘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 여러분, 은혜와 국류를 얻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이것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는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다니엘 계속 말씀 10절 보면, 근데 환관장이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게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나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다는 것이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는데, 먹을 거 이거 먹으라고 정해줬는데 너희의 얼굴이 갑자기 초췌해져 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때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뭐예요? 내 목숨이란 뜻이에요.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요. 내가 너희들 봐주다가 야, 내가 왕 앞에 이 목이 위태롭게 된다. 그랬더니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된 자에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된 자에게 누가 말하니까요? 다니엘이 말해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온데, 지금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청하온데
당신의 종들을 며칠 동안 시험하라고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유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식만 먹어볼 테니까 왕의 기름진 그 음식을 먹은 자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고 얼굴에 빛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니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여러분 당연히 좋은 기름진 음식 먹은 사람이 몸에서 윤기가 나고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려운 자가 낭망된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믿음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까?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이 준 음식까지도 거절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글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혹은 조그만 일에도 핑계 삼아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그 믿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가진 이유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는 믿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체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주시고 여러분 주셨다는 것은 소년이 자기가 얻은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소년이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어떻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시고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으니 지혜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진급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평생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들이 쫓아올 때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처럼 그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모세가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들이 쫓아와요.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두렵지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드시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그곳에 수장해서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깨달았지만 과연 나는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쓰여진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에 들려져서 나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날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바사 왕국의 왕위에 올랐던 에스더, 그런데 왕이 자기를 40일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당시 왕은 왕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고도 수없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만의 계략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믿음을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에스더서 5장 2절과 3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왕후 에스더가 이제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요 획가닥할 만큼 매우, 며칠 동안 안 불렀다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고도 살아도 아무 지장 없던 왕이, 왕후들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오는데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졌어요. 그리고 이 3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얼마만큼이라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여러분, 갑자기 눈이 뿅 가게 만드신 것, 이거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 앞에 나가는 그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설 수 있냐? 오늘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왕이 이제 다 3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질문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 이 박수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또 술객, 당시 별을 보고 나서 그것을 판단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에게 좋은 자들, 왕의 좋은 자들보다 몇 배나 지혜가 나왔어요? 10배, 10배나 나은 줄 왕이 알게 됐어요.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는, 여러분,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여러분 언제까지 있었냐? 이 BC 605년에 여호야긴 3년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까 고레스 원년은 BC 536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 70년 동안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총리직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냐면 바로 다니엘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이 돼요. 바사 왕국이 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바벨론이 만나고 메대 왕국이 세워져요. 메대가 만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조가 3번 바뀔 동안, 왕이 수없이 바뀔 동안 70년 동안 누구는 안 바뀌어요? 총리는 안 바뀌어요.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총리는 왕을 수없이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나라까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총리 자리에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나타낸 존재로 세워진 것이 다니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보면 이 바벨론은 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는 것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 문화입니다. 사상, 그 체계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상의 중심되는 도시가 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적대되는 이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과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 바벨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물론이 넘쳐나고 다원주의가 넘쳐나고 포스모더니즘의 개인주의가 넘쳐나고 사상과 사고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상과 체계가 넘쳐나는 세상의 한중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한 가운데서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서 이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유가 뭐냐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 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 위함인데, 2절 말씀,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이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체계 가운데서 한 그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인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인가?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핑계로 오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처지와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과연 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자인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들려주신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의 믿음의 결단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대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라고 오늘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나는 믿음이 없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기에 참된 합당한 믿음을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인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믿음 없이 습관에 따라서, 아무 믿음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얻을 것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아무 믿음 없이 나왔던 모습들과 생각들과 삶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핑계거리로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 믿음 없이 아무 결단 없이 살고 있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참된 구원받은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